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언제 가장 뜨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수련회였었고, 어떤 분은 부흥회였고, 어떤 분은 처음 예수님을 들었을 때였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치면서 막 위로하며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에게도 월요일은 찾아와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 설거지와 빨래가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남성분들 또 여성 직장인들 월요일이 되면 밀린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가정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내가 기도했던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은혜가 조금씩 사그라지고 평범해집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이전의 나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은혜 받은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G12 한국 컨퍼런스가 있었죠. 순종에 대한 말씀도 듣고, 부르심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리더십과 소망에 대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받으셨죠? 어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렀을 것이고, 어떤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결단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는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컨퍼런스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결단이 월요일에도 내 안에 살아있느냐, 적용되고 있느냐, 실천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귀하죠. 강력한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만의 감동, 그 순간만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이 월요일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요일에 기도가 되고, 수요일에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요일에는 작은 순종이 되어 결국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의 삶이 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뜨거워지는 것보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은혜가 내 일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과거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때는 편안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시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해요.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줬던 예수님을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보다 이 두렵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자, 우리에게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문화에 누구나 알고 평범한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화려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몇 주간 주일마다 말씀 앞에 앉은 제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꿀 만큼 아주 깊은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살아있는 제자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머물러야 열매 맺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줍시다. 머물러야 열매 맺습니다. 머물러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대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해요. 자, 서론에서 왜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곧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일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박해를 견뎌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을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 강해져야 해. 더 열심히 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바로 관계를 말씀하세요. 관계.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관계를 먼저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을 보니까, 자, 중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멘.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지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이지요. 뿌리가 땅속에 박혀있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 줄기를 통해 생명이 올라오고요. 그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반대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주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열매부터 만들려고 해요. 열매를 구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제자를 세워야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이 시작되면요,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니까 말씀 읽고, 큐티하라니까 큐티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책임감으로 바뀌어요. 버텨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책임감으로 버티면요, 지칩니다. 그 이유는 생명 없이 열매를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휴대폰의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보세요.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전화는 물론이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번역도 하고 엄청 많은 일들을 핸드폰이 다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최신 핸드폰이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10% 남으면 절전 모드가 되고요, 결국 그 절전 모드까지 다 쓰면 핸드폰은 꺼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네,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충전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5%인데 우리는 계속 버티려고 하죠.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권면도 하고. 그런데 자신의 속은 점점, 영혼은 메말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지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잠깐 방문하는 것,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요, 호텔을 우리가 예약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호텔에서 거주한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호텔은요,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곳의 삶의 자리로 삼는 곳, 그것을 거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주일 1시간, 2시간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래서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응답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집회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집회에서 뜨거운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해도요, 월요일에 가서 그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전에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 과연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반복되어 살고 있어요. 집회에서 눈물 흘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했다면 이제 작은 순종으로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감동받았으면, 회개했으면, 결단했으면 이제 평범한 월요일에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받은 은혜가 예전 것이 아니라, 추억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우리 다른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사역은 늘어나요. 말씀 준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말씀만 준비하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런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미디어팀 연습하고 사역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강한가, 이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는가? 세상의 것에 붙어있는가? 자녀에게 붙어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있는가? 내 결심이, 여러분, 내 결단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은요, 내일 무너져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붙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줘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더 어떤 것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힘은 어떤 결단에 있지 않아요. 제자의 힘은 바로 주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열매보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머물러야 열매 맺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떨 때는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참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막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 순종하려고 결단했는데 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가? 예전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풀리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뭔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만, 형통만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농부가 손을 대는 가지, 바로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가지는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그 가지를 그냥 두지 않고 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냥 가지를 내버려 두면요, 가지가 자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뭐 열매를 맺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알아요. 가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열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가지가 영양분을 빼앗아서, 그렇죠? 영양분이 분산이 돼서 좋은 포도를 맺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 혹은 전지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원로 목사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의 입장에서 잘릴 때 어떨까요? 아프겠죠. 농부님 왜 저 자르려고 하세요? 지금 저 잘 자라고 있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왜 저 자르세요? 그러나 가지는 지금을 보고 있지만 농부는 앞으로 맺힐 열매를 보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아요. 지금 당장을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것, 좋은 것, 지금 행복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지를 보고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를, 불필요하게 자라난 것들을 만지십니다. 잘라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만을 만지시고요, 고집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서 잘라버리셔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요, 때로는 나쁜 것만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 이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잘라버리셔요. 사역이지만 어느 순간 내 자랑이 되어버린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어떤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주님, 저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재정을 넓혀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저를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너를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능력보다 먼저 성품을 만지시고요,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결과보다 동기를 만지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의 곳까지 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요, 그래서 때로는 아파요. 답답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 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알죠? 그의 대표적인 조각 가운데 이 다비드 상이 있어요. 그가 사용한 이 대리석은 처음부터요, 사람들이 막 탐내던 완벽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작업을 시도하다가 포기해서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돌이었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완성된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돌을 깨트리고요,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왜 자꾸 나를 때려요? 왜 내 것을 떼어내려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각가의 목적은 뭐예요? 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지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가, 이것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듬으시는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흔듭니다. 숨겨두었던 욕심, 정욕, 탐욕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잘못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찌르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져요. 불편하다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이 말씀은 좀 부담이 되네, 패스. 이 말씀은 좋네, 이것만 붙잡고 가요. 여러분, 혹시 불편한 말씀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다듬고 싶어 라고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불편해지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이걸 구합니다, 이거 찾고 이걸 두드립니다,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저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십니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예요. 내가 그 광야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냐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내 안에서 다듬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셀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음 계절을, 다음 시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아 느껴져도요, 여러분, 그 손은 우리를 버리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다운 제자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머물러야 열매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5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열매를 만드는 것, 열매를 맺는 것 다릅니다. 열매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죠? 내 힘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맺는 것은요, 생명의 결과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밤마다 이를 악물면서 내일까지 포도 열송이 만들어야 해, 막 힘을 냅니까?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오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공급받으면 그 생명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노력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쩝쩝쩝.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부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렇죠? 더 성공하는 것, 더 좋은 직장 가는 것, 좋은 집 갖는 것, 그렇죠? 또 노후가 준비되는 것.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인생에 좋은 열매 맺었구나, 잘 성공했구나 라고 말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요,
내가 다 이루어도요,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랑은 줄어들 수 있고, 지위는 권력은 높아졌는데 겸손은 사라질 수 있고요. 사업은 성장했는데 가정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은 인생이라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렸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자, 성령의 열매에, 자, 돈이 있습니까? 성공이 있나요? 권력, 명예, 지위? 없어요. 전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던 사람이 참기 시작하고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받기만 원하던 사람이 먼저 섬기고 나누어 줍니다.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던 사람이요,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아멘. 그런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이루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거듭 많아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진짜 모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가 알고요, 내 남편이, 아내가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나 아멘 하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집에 돌아갔을 때, 익숙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내 안에 열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선 완벽할까요? 목사니까 그래도 성령의 열매 몇 가지는, 9가지, 주여, 저라고 얼마나 정말 부족한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열매는요,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초 하나를 켜면요, 작은 불빛 하나가 주변의 어둠을 조금
조금씩 물러가게 하죠. 그런데 그 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면요, 첫 번째 초의 불빛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똑같은 두 개의 불빛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을 붙이면 3개가 되고 또 4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을 나누다 보면요, 처음에 작은 불 하나였지만, 작게만 비쳤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되면요, 어느 순간 방 전체가 밝아져요. 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배우면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저는 이것이 제자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목적은 뭐예요? 나 하나 좋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 말씀에 무엇이든지, 아래에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항상 상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으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계시면, 거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기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열매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다. 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감동이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수록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해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적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해져야 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열매는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가예요. 아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우리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우리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